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다가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을 입고 나와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나 모여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또 평강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필리핀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적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적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찾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서신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는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정치적인 마찰과 함께 동서양의 문화와 종교가 만나고 부유층과 빈곤층이 함께 거주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고 반대로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신비와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치고받고 싸우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점잖게 설득하기 위해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웅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는 수사학을 전문으로 하는 수사학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수사학자는 특히 사회적으로 상류 계층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자들은 자신이 몸서 나서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러쿵저러쿵 말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수사학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수사학자는 적지 않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학자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사용한 무기는 바로 유창한 말솜씨였는데 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미사여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수사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사학자의 화려한 언변에 익숙해진 고린도 사람들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당연히 그들이 전하는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솜씨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화려한 언변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로 이 말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과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말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참 기분이 좋을 때 옆에서 초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좋았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속이 뒤틀리고 마음이 뒤숭숭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또 격려의 말을 들으면 실제로 해결되고 도움받은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인 것이죠. 이렇게 한마디의 말도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웅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토록 강력한 말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말의 능력이 있는 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있는 줄은 알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서일까요? 아마 둘 다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명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칭송받는 가말리알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들로 바울은 얼마든지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 스스로 나는 말솜씨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사학자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지 일반 대중들보다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행여 말솜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말솜씨를 갈고 닦아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의 능력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말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하게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좀 더 의미 있고 또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게 전달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바울의 말 주변에 설득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납득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즉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이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근거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리석고 순진해서 혹은 우리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기댈 곳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항상 마음이 불안정하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사학자들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협박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은 그저 실체 없이 떠도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로 떠들고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를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실행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누구도, 그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가 오늘 다시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길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시련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공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커녕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고집스러우며 악하고 더러운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안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처럼 한번 자리 잡은 삶의 방식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지도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때로는 변한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지, 아니 내가 구원은 받기는 했는지 불안에 떨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그 자체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능력을 나에게 사용하시고 나를 위해 친히 임하셨다라는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 담대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안심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며 그 약속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합시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또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 믿음 때문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를 믿을 수 없기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증거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받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드려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더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로 날마다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역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다 늘 함께 하심으로 기적의 일상이 되고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해 헌신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두는 모든 자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되고 다윗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해 믿음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무리들 위에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땅 위에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들 위에 또한 샘물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